자, 오늘 빌립보서 강의는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Who being in the form of God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0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 위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육신으로 오신 나중 여호와 하나님은 그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세상에 내려오신 이유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었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또한 무슨 뜻인가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숨쉬는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예수님은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근데 이 말을 사람들이 다 얼마나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하나님이 곧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깨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사도 바울이 나에게 사는 것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이니 멀리 떨어져서 죽은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가 사실은 육신은 죽은 상태인 거죠. 그런데 죽은 육체 속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셨으니까 유익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육신 안에 사는 것이 나의 열매를 위한 일인데 어느 쪽을 선택할지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은 육신을 떠나서 주와 함께 가질 욕망을 가진 것이 더 좋다라는 이 말에 대한 선택을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은 바울이 자신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을 위한 말씀이 됩니다. 바울은 모든 걸 다 아시고 셋째 하늘을 갔다 오신 분인데 육신을 떠나서 내가 주와 함께 가질 욕망이 나한테 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닌 거죠. 내가 그 둘로 고민을 하노니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할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으나
욕망은 좋은 의미에서 욕망이 아니라 이루지 못할 것을 바라는 것을 욕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든 어느 교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는 빨리 죽어서 아버지께로 가고 싶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나 어떤 이런 말이 아니라 욕망이에요. 욕망. 이룰 수 없는, 이루어져서는 더욱이 안 되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보내시려고 택하셨는데 떠나서 주와 함께 가질 생각을 하는 것은 욕망이니까 육신의 생각이에요. 좀 나쁘게 말하면 더러운 욕망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들을 위해서는 유익이다 이 말이 아니고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도 40일 동안 시간이 남고 여유가 있어서 세상에 이 관광 다니다가 가신 게 아닙니다. 40일 동안 육체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40일 동안을 육체 가운데 거하신 겁니다. 주님에게는 40일이지만 그것이 땅의 모든 주어진 날들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이 세상에 보내진 것처럼 세상에 보내려고 택하셨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천국에 가고 싶다라는 것은 이룰 수 없는 욕망인 겁니다.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으로 살 것을 확신하노라. 너희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진 자가 있느냐? 나는 너희와 함께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으로 살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욕망이고요. 육신의 욕망을 가진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부르신 바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 즉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 안에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매 의해 너희의 자랑이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매 의해서 너희의 자랑이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그것처럼 너희도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떠나서 주와 함께 가질 그런 더러운 욕망이 아니라 주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보내질 것을 위해서 자랑이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 살아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민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냥 뭐 편안하게 댓글이나 쓰고 있다가 가는 아니죠.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의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보내시면 나도 사람을 택하여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보내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고 보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주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또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라는 겁니다. 너희를 가서 내가 보거나 떠나서 듣거나 오직 한 성령 안에서 내 피시가 굳게 서 있고 복음의 믿음에 함께 힘쓰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대적하는 자가 누구든지 그들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들의 멸망은 선포가 되었고 너희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다라고 했는데요.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내가 가르쳐 분부한 것을 다 지키게 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새 침례를 주고 그들에게 주님이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죠. 그게 보내는 거잖아요. 그게. 그 지키게 한다는 말은 또 보내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긴 줄 알아야죠. 그래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겼는지 알지 못하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그 길을 모르니까. 자, 그리스도 위에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오직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고난을 함께 받게 하심이라는 말인데요.
그런데 댓글이나 쓰고 있으면 망하는 겁니다. 바울은 멍청해서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뜻이 그렇고요. 그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는 것을 이제 내 안에서 보는 것.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는데 그게 내 안에 있는 건데 지금 내 안에서 듣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싸움을 가지지 않는 자는 주와 전혀 상관이 없는 자라는 말이 됩니다. 그냥 하나님하고요, 거짓 선지자하고요, 그냥 거짓 그리스도고요, 거짓 이 그리스도의 사도고요, 거짓 의의 일꾼이고 그런 겁니다. 주님이 절대로 모르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인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위로, 곧 사랑의 위로나 어떤 성령의 교제, 어떤 심장과 자비가 있으면, 심장이라는 말은 이제 내장인데요. 심장이라는 말인데요. 심장은 이 마음의 이 연민 같은 거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앞에 사랑이 나왔으니까. 자, 우리가 본문을 좀 볼게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므로 어떤 그리스도 안에 위로가 있든지, 위로와 사랑이 있든지, 어떤 성령의 교제가 있든지, 심장과 자비가 있으면 이라는 말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위로,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심장과 자비가 있으면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가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냥 그런 척하는 거겠죠. 이것이 있으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겁게 목숨으로 받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 심장과 자비가 있으면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 2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2절인데요. 영으로 결합된 하나로 생각하는 그의 사랑을 가졌다고 그와 같이 그들을 생각하고 나의 기쁨을 채우라 그랬어요. 나의 기쁨을 채우라는 건데요. 그들과 같이 생각을 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로 일치된 영이 결합된 것으로 생각하라 하고 나의 기쁨을 채우라는 말인데요. 지금 앞에서 말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기조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으면 이렇게 영으로 결합된 사랑을 가지고 그들과 하나가 되는 그런 기쁨으로 채울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자, 앞절에서 말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영으로 결합된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가진 것이라는 거고요. 그같이 생각하고 나의 기쁨을 채우라는 말인데요. 여기서는 나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 당사자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기쁨을 채우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3절인데요. 헛된 영광과 다툼을 따라 하지 않으며 겸손하게 하고 서로를 자기 자신보다 낮게 여기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도 헛된 영광이나 당쟁을 따라서 하지 않고 그러나 겸손하게 서로를 자기 자신보다 낫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헛된 영광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한 거가 헛된 영광입니다. 예, 우리가 아까 고린도후서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은 세상의 어리석은 일이고요.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은 세상에 미련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생기면 무조건 당쟁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을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하면 서로가 자신들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됩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사람이 세상이 말하는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겸손하셨던 것을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체들이 땅에 흙으로 왔으니까 자기도 흙으로 오는 것은 뭐예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육신을 입고 오시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겸손이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존경과 섬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율로기아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의 율로기아에 너도 좀 보채라 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죠. 이런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모든 자에게 모든 일을 스스로 자원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어떤 일이든 원치 않는 일을 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도 이것을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는 율로기아에 너도 조금 보채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정말 경시하는 사람이 되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겸손하다라는 게 뭡니까? 주님이 겸손하고 주님이 세상에게 너 헌금 내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이 뭐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를 내가 주님께 드림으로 내가 기뻐한다.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에 다른 사람에게 너도 동참하라고 하는 것은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없는데 대출받아서 건축 헌금 내는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겸손하지 않은 것이고요. 서로를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자, 4절인데요. 모두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을 돌아보라 그랬어요. 각자의 일에 주목을 하라. 즉 자기를 살펴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세상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일은 돌아보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라는 건데요. 내가 과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하나가 된 자인가를 돌아보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은 어떠한가 돌아보라는 건데요.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하나가 된 사람은 자기를 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명백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맞는 것으로 겸손하게 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처럼 나가버리면 상관이 없는데요. 근데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모르면 그 사람에게 좀 더 조심하고 겸손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 사람 모르니까 내가 깔보면 참 웃기는 일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먼저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철저하게 말씀과 성령 안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은 그냥 내가 그냥 다른 사람에게 인사하는 게 겸손한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5절인데요. 너희 안에 있는 이것을 생각하라. 이제 번역에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죠.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게 이제 벌써 다르죠.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 안에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에 있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걸 설명을 이제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언제나 성경을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해석을 하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뜻은 수만 가지가 됩니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거기에 대해서도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설명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다 라고 지금 6절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를 너희가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지금 6절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 존재하시는 분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강탈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말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형태 안에서 존재하는 분인데요. 누가 하나님의 형태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태는 형상이죠. 형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늘에 있는 형상과 땅에 있는 형상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늘의 형상이 있고, 근데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배웠잖아요. 하늘에 속한 형상이 있고 땅에 속한 형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늘에 속한 형상이 있고 땅에 속한 형상이 있는데요. 하늘의 형상 안에 있는 건데 하나님과 동일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데요. 여기는 것은 약탈이라는 말이에요. 약탈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이에요. 약탈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약탈이라는 단어를 쓴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제 짜딕 아닌데 체렘 아니 이게 스페링을 잘못 쓴 것 같은데 이게 잘못 쓴 것 같으니까 참고를 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은 둘입니다. 이게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또 육신을 가진 이분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기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계시던 하나님이셨다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는 것은 강탈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같이 되려면 육체로 오신 하나님께서 먼저 죽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죽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죽기 위해서 7절로 넘어가서요. 그러나 자기를 무익한 종의 형상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죽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는 것은 강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약탈한 것이고 강탈한 게 된 거예요. 이룰 수도 없는데 강탈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돼버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탈당하겠어요? 당하지 않죠. 자, 7절인데요. 죽기 위해서 그러나 자기를 무익한 종의 형상을 취하시고 종의 형상은 무익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육은 무익하니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무익한 종의 형상을 취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무익한 종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입으셨고 같이 온 건데 이제 그렇게 입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같이 되신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무익한 제렘 이건데 거기는 좀 뭐가 잘못됐어요. 제렘 그 형상을 받으셨어. 무익한 형태, 종의 형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게 태문화인데요. 이 같이 되었다, 비슷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카프가 아니고 여기 라메드인데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무익한 종의 형상, 제렘을 입으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것은 육신에 입고 세상에 오시는데 그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을 따라서 사람이 같은 형상을 입어요. 그리고 모양대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같은 형상이지만 짐승들은 각기 다른 모양이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체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리라. 너무나 명백하게 여기 제렘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다. 즉 하나님이 흙을 짓고 오시니까 사람도 흙을 입은 자들이 돼야 되는 건데요. 그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자카르와 네케바가 되는 거죠. 지체들도 사람의 형상을 입고 다른 지체들은 모양을 따라오게 된 거고요. 주님이 자기도 무익한 존재로 오셨으니 무익한 것을 버리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겁니다.
주님처럼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은 강탈이요 약탈이 되는 겁니다. 집구석에서 댓글이나 쓰시는 분들은 주님은 하시지 않은 약탈을 하고 하는 강탈자인 겁니다.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자기는 다 이제 말씀도 잘 듣고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 그냥 잘 믿고만 있으면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는 이 주님은 하지 않은 약탈과 강탈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정말 모르는 자들이란 것이죠. 자, 8절인데요.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 위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는데 무슨 죽기까지냐?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셨다는 거죠. 예, 복종하실 수밖에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복종하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으로 오는 다른 지체들이 그렇게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본을 보이신 거예요. 자기를 무익한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내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 위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말씀은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셨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인데요.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을 하려 하느냐.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여자에게서 나타나는 말은 우리와 같은 흙집을 입고 오신다라는 말이고요. 율법 아래 나셨다라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러면 율법 아래서 속량을 하려면 예수님이 율법 아래서 벗어나는 걸 보여주시고 너도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에 대하여 곧 하나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에 대하여 죽으시고 여기 이제 해하여라고 그러는데요. 대하여인데 나무에 대하여 죽으시고 다시는 율법 아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죽으셨는데 또 율법 아래 나시면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주와 함께 죽어야만 율법 아래서 속량이 되는 겁니다. 율법 아래서 율법에 의해서 나무에 달려 죽지 않으면 율법 아래서 속량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죽어서 속량이 되는데 나는 죽지 않고 속량이 된다는 말은 강을 건너지 않고 나는 믿기 때문에 나도 건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됩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는 인간들은 자기는 절대 죽지 않으니 주의 죽고 다시 사심을 부인하는 거가 됩니다. 망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망해야 됩니다. 이건 아주 절대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9절인데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나 이름 위에 그의 이름으로 은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사 그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으로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셨다는 것은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그의 이름으로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것을 그러면 모든 게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요. 그 어떻게 은혜를 받는지 10절에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자, 10절인데요. 그와 같이 예수의 이름 안에서 모든 무릎을 꿇고 하늘과 땅 위에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가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 자, 이제 보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는데요. 자, 그와 같이 예수의 이름 안에서 모든 자가 무릎을 꿇게 되는데요. 그 모든 자가 누구냐면 하늘에 있는 자고요. 또 땅 위에 있는 자고요.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늘에 있는 자들은 본래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있는 천사들과는 상관이 없는 일.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자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천사들은 땅에 데리고 오신 적이 없어요. 천사들은 오직 그 미가엘과 가브리엘 그리고 세라핌 뿐입니다. 분명히 가르쳐 드렸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안 믿으면 뭐 안 믿는 거죠. 할 수 없는 거예요. 믿기 싫은 건 하나님 말씀에 속하지 않은 자가 이제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라는 말은 아브라함 품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땅 위에 있는 자들은 아직 세상 코스모스에 있는 자들을 말하고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음부 또는 바다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물리적으로는 바다 그리고 무덤에 있는 자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 이름 안에서 경배를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는 말씀은 단순히 흙을 입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래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의 형상이셨는데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다라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에 너무나 명백하게 나온 거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지금 기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아버지와 하나고요. 곧 아버지라는 말씀인데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그런데 곧 아버지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흙집 곧 사람들이 입는 무익한 흙집 그러나 아담이 먼저 입으셨으니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집을 입은 거고요. 그러나 다른 네피시들은 모양을 따라라고 하시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은 그냥 하나님과 동등한 상태로 계시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겠습니까? 구원을 위하여는 주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첫사람 아담이 육신으로 왔으니까 나중사람 아담도 육신으로 와야 되는 거죠.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을 입으신 겁니다. 자, 히브리서 2장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다 한 자에게서 났으니 다 아버지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다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으며 또한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함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그리고 다시 사셨으니까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도우실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에서 났다라고. 다 아버지에게서 나온 거예요. 육신에 대하여 나무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다른 모든 육신을 입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교회라고 하는 모임에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니요. 내 마음에 우러나와서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봉사 헌신하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믿는 것도 구원이 아닙니다.
교회를 수도 없이 많이 개척하고 교인들만 막 수십만 명을 만드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하면 평생을 믿고 열심히 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을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것들은 그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드리려고 아니하시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드려 죄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건 누구에게나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뭐 첫사람 아담 때처럼 930년씩 살아도 역시 죽는 건 죽는 거잖아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겁니다. 심판은 내 마음대로 한 것을 누구로 심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심판대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네가 죄에 대하여 너가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를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안에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행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몸으로 선을 행한 거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한 거가 됩니다. 구원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세상 곧 흙집에 대하여 율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하여 자기 흙집을 죽이는 겁니다. 주님만 하고 나는 하지 않으면 구원이 아닙니다. 꽝입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가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인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밖에서 너희가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곁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에게서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얘기하시는데요. 자, 이제 베드로는 주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늘에 속한 말씀으로 고백을 했는데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설교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주님과 함께 나무에 달려서 죽지 않으면 구원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데 아까 조금 아까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위로부터 온 것을 알지 못하면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물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하느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말씀이 되는데요. 주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흙집을 입은 것을 모르거나 내가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지체였으나 흙집을 입은 것을 모르면 구원이 없습니다. 이제 이게 누가복음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어디로서 온 자인지 모른다라는 말은 제가 전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데 거듭나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인데요. 니고데모는 그거를 이해할 수 없죠. 위로부터 난다는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에게 위로부터 나야 한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뭐라냐면 거듭나지라고 했죠. 그래서 위로부터 난다는 말이 거듭난다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절대 위로부터 나야 된다는 말이 너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로부터 난다는 말을 거듭난다는 말로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해하기 좋다고 이거를 쓰면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이 있는데 그걸 버리고 사람의 생각을 가져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가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른다는 말은 주님은 알죠. 근데 니네가 그거 모르지 않니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이 거듭난다는 말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사람이 위로부터 난다라는 말은 물과 성령을 지나서 왔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게 위로부터 왔으니까 이렇게 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말은 그건 지금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이니 내가 내게 위로부터 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알아야 되는데 니고데모가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노덴이라는 위로부터라는 말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주님이 아노덴 위로부터 왔다라는 말을 또 여러 번 합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왔다라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났다라는 즉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위에서 온 것을 모르면 즉 선제서를 부인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주님이 하신 말씀, 그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에 의하면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너만 오르냐를 외칠 겁니다. 나만 오른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만 오르신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어 성경은 틀렸고 번역 성경이 옳은 것이냐?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수로 이기려고 하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자들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노아 시대 때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8명뿐인데 그럼 하나님은 8명이고요. 물에 빠져 죽은 모든 노아 시대 때의 사람은 하나님의 대적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 수로 옳다라고 얘기하려면 노아 시대 때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옳은 것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옳은 거고요. 번역 성경은 틀린 겁니다. 히브리어 성경이 틀렸고 번역 성경이 옳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수로 이겨보려고 하는, 그래서 노아 시대 때 물에 빠져 죽은 인간들이 옳고 방주에 탄 8명은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야 아세르 하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첫사람 아담과 나중 사람 아담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오실 자의 표상이고 오실 자입니다. 여러분, 인자의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라는 게 이게 하야세르 하야입니다. 제발 들을 귀가 있으셔서 들리는 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시고 은혜이시며 긍휼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될 것으로 여기시면 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자녀들이 혈육에 속하였으니 주님도 혈육에 오셔서 자기의 육체를 죽이는 것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따라오라고,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죽으려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내가 세상에 올 때에 너희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고 인자가 올 때에는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멸망을 받으면서도 시집가고 장가고 하였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또 묵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해방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율법과 복음, 즉 내가 죽어야 죽음의 영광에 이르러야 생명의 영광이 온다고 하는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